욥기를 지나서 이제는 시편으로 들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이거든요.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서에서의 시편은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에서 두 번째 속성인 신실성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는 노래십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거기에 배경은 뭔가 하면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냥 언약을 하고 성취를 안 이루시면 신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끝내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러면 다윗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모세, 다윗,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고요. 솔로몬과 헤만, 그리고 에단까지 7명 정도의 기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왜 기자라고 그러느냐? 저자라고 안 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시를 쓰게 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원저자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을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지 저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인데 어떻게 성경이 66권이냐? 아주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시편을 5권으로 봤을 때 70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66권이든 70권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 시편 150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적으로 성경을 분류하면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1편, 2편으로 이루어진 주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메시아지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3편으로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간구의 시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제 찬양, 기도를 통한 찬양, 성취를 통한 찬양,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시편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0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분량의 시편을 우리가 이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런 시들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이런 언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시편을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편의 기자들의 생애,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시편을 또한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애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지만 그렇게 간구하는 구원의 기도가 사실은 메시아 언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간구하는 내용 속에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1부 주제 찬양이죠. 언약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1편과 2편입니다. 그럼 무엇을 언약했느냐? 시편 1편과 2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편은 복 있는 자고요.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쫙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셨죠. 대부분 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복 있는 자 안에 들어가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보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어요. 뭘 언약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 말하느냐?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복을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 40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왜 시편에서 복 있는 자를 먼저 내세웁니까? 복 있는 자 누구? 예수, 메시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제1편이고요. 2편에서는 복 있는 자, 그분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사실상 시편 전체의 관문입니다. 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주제 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편부터 89편까지는 뭐냐?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기원하는 찬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왕으로 계시하셨는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언약을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의 이제 중반부, 즉 시편 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한 찬양시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찬양하게 한 것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절대 주권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를 중심으로 한
찬양,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의 시가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 가운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를 묵시적으로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시편 안에 들어있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너무 방대하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내용을 거기다 담아 놓았어요.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원수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이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41편은 메시아가 배신당하는 예언적 시고요. 시편 45편은 메시아가 왕이시면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사상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가서를 쓰게 한 거죠. 시편 68편 같은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편 69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시아가 속건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시고요. 시편 91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하실 시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메시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등등 해서 시편은 전체에 깔려있는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시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과 2편은 언약에 대한 주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한 주제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요. 제2부의 시편 3편부터 89편까지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를 언약하셨고 왕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시편 기자 자기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부분을 노래한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노래한 것이냐?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신실성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능성.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